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방금 전에 또 우리 김종환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영적 생활은 분별력이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주 앞에 갔을 때에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하는 이제 어리석은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금요일 철야가 있기 때문에 온 나라의 아마 교회들마다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겠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주님이 또 물으시겠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느냐? 아마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느냐? 또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정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면 분명히 살아있는 기도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명히 그것은 더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그 태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은 성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항상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뭐냐면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죄가 고스란히 내게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만졌을지 모르는 부정한 것들, 또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서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게 발전해서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게 되는 그 주발도 씻게 되고, 또 그 주발과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에도 물을 뿌리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밖에 내가 다니면서 부지불식간에 만질 수 있는, 또 접촉할 수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으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근데 장차 이게 10년, 100년, 300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발을 잘 씻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눈만 껌뻑이시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처음에는 혹시 네 손이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고 더러워진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손을 씻으라 말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하나의 법처럼 되어서 손발을 잘 법대로 씻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급하니까 밥을 먹었어요. 물을 뿌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불경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제자를 잘못 교육시켜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하는 장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해져 오는 기독교의 어떤 풍습, 또 이런 습관,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성찬할 때는 이리 해야 된다, 예배할 때는 이리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처음에는 정말 경건함을 갖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서를 잘 지켰을 때 내 마음속에 흐뭇함이 온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화를 시켜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주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날이라고 철저히 지키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은연중에 본질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손발을 부지런히 씻고 밥 먹을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주변에 물을 뿌리고, 야,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 혹시 밖에서 부지 중에 잘못된 것을 만졌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손을 씻었으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저릇 따위로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웃기지 마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또 설사 그것이 흙이 묻어서 더럽다 할지라도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비록 정말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더러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추악한 것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사람이 살인하고 욕하지 않느냐.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말이 딱 이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신앙적인 이런 배경이라든지 신앙적인 방법론은 굉장히 발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미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을 책망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지금 나도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중히 여기시고 어떤 것을 지금 중심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을 깨닫자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분명히 종교인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었고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지금 그 속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두려운 겁니다. 매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분별력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 입술로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맞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말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이죠. 이미 그 영혼 자체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체에게서는 시체 냄새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바로 썩은 것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이 당시에 움찔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손발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도 뜨끔했겠죠. 야, 우리 잘못해가지고 우리 스승님과 욕먹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쪽을 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런 걸로 기죽지 마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진정한 영적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 마음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속사람이라 말하고 있고 바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 벌써 내게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10번 중에 10분의 1은 지금 내가 아직도 마귀의 습성,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은 거, 여러분 그 회개는 정말 외적인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 교회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교회들끼리도 얼마나 이기적인 게 많고 옆에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커야 되고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어디서 나올까? 정말로 그게 주님 마음일까?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심각한 마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속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여러분 다 거의 외리라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주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외진 못해도 예수의 마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렇게 하고 품어지겠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 같지 않은 나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하는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고. 그래서 말고가 예수를 잡으러 온 군인인데, 그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딱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고를 갖다가 오히려 혼낸 게 아니라 베드로를 나무내십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을 집어넣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같으면 하는 것을 대신해 주니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막 뭔가 속에서 같이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참아 못하는데 대신 집사님이 막 시원하게 싸워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가 대신 시원하게 말해주면 시원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차마 말을 못했지만 베드로야 정말 속 시원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정말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손을 받고 밑에서 조롱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구해주시겠지. 별 조롱을 다 할 때 사람 같으면 아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도 그런 기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배라기로 때려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의 마음을 담자고 말을 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근처에도 못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기념품을 주는데 하나 모자라가지고 못 받았다 그러면 그날 목사는 죽는 날입니다. 왜 그거 좀 남게 못 만들까 막 난리가 나겠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줄 만한 것도 없지만은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될 때는 그렇게 말하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 안 하는 것보다는 청소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편한 것이 훨씬 편한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만약에 청소를 당번을 정했을 때 다른 사람은 한 번 들어가는데 내가 2번 들어가면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따질 겁니다. 전사님 누가 짰어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누가 짰어요? 이렇게 말하는 심령의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수련회 가서 대피기도 하는 걸 짭니다. 기관별로. 이번에는 실업이네. 다음에는 또 무슨 해. 그 순서를 짰는데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기관마다 서열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짠 거예요. 지금 말하면 봉사팀장 오늘 아침에, 찬양팀장 저녁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전도팀장 내일 아침에 이렇게 짰다는 것이죠. 전화가 옵니다. 아니 왜 우리 장님이 왜 뒤로 밀렸습니까? 뭔 소린가? 무슨 기도가 일찍 하면 능력 있고 저녁에 하면 능력이 없는가? 그때 정말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그 통탄, 괴로움이 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어떻게 이게 평신도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무슨 기도의 순서가 있나? 아침 예배 기도하면 어떻고 저녁 예배 기도하면 어떻고, 왜 이것이 순서가 필요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모든 게 서열이 되어 있고, 그럼 겸손은 어디가 있고 예수의 마음은 어디가 있고,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과연 주님 마음일까? 분명히 그들도 잘못한 건 나는 회개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있을까? 정작 예배 한번 빠진 것은 회개를 잘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니까. 11조 한번 떼먹은 것은 열심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의 마음 같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회개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그 열매가 더럽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탐욕이나 이런 악독이나 속임이나 음란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치려고 지금 마음 먹느냐, 그러면 마음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네 속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지를 친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은행나무 가지를, 나무 줄기를 잘라 놓아도 다음에 보면 또 은행나무 순이 나옵니다. 오동나무 잘라 놓으면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또 오동나무 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밖에 갔다 돌아오면 손발을 열심히 씻는 이런 굉장히 이런 행동을 잘함으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도 네 속에 있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이미 네 마음, 썩은 마음에서 결국 썩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치 않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바로 진노로 임하신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외모보다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이 아름다울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말부터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밖에 보이는 것, 그것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이걸 돌이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고 더 나가서 마귀의 냄새가 나고 귀신의 냄새가 나고 세상 영들의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손발 하나 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그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리라 마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돌이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 마음이 깨끗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네 마음이 깨끗하면 왜 그런 행동이 나오겠느냐? 네 마음이 정말 깨끗하다면 어떻게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손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을 때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밖에 나갔다 오면 열심히 주발을 씻고 주변에 물을 뿌리고 이런 일들은 열심히 행했지만 정작 내게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내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언어가, 내 말이, 내 행동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나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까지 짊어지시고 아버지 때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그런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진정한 기도가 된다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걸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많이 급한 게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화되지 않은 그 마음, 더러워진 마음, 예수와 같이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 강건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큰 목소리로 기도하든 적은 목소리로 기도하든 진실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지만 아직도 불평이 있고 아직도 시기가 있고 아직도 내게서 악독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참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증거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마음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이끄소서. 내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으니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주었으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도와 주시고 정결하게 도와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보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혼의 보호의 복을 명하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다 형통함에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새벽기도 계속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신 많이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는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청소는 다 하고 갈 것이니까 여러분 청소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혼